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첫 번째 그런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 또 하란 땅 거기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고향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75세에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는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담도 있고 노아 시대 때 노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셈족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셈 족속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많은 세상의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민족을 아브라함 통해서 만들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 나오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훈련, 연단을 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나오게 했고 세 번째는 하란 땅에 있으면 우상 숭배하고 향락의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죠. 거기를 떠났는데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났을 때 무슨 축복의 약속을 받았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어떤 생활을 하였고 오늘의 우리들도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보상을 해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하나의 이제 거대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천국의 큰 백성들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원대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셨고 또 하란에서도 떠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또 왜 가야 하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그저 떠나라고 하니 아브라함으로서는 답답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고기를 지금 못 잡았느냐 바닷가에서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많은 고기가 잡혔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갈릴리를 받아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렇게 또 잡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믿고 순종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회복이 되어지고 성공적인 일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에서도 말씀을 자주 읽으시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가라 하니까 계속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그 인도를 받아서 정처 없이 가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게 된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굶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잘못되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참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면 겸손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형편이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나는 예배만 드리고 주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하옵소서. 감사만 하겠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을 만들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하게 축복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입을 것 또 마실 것 거주할 것 걱정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되도록 그 전도 예배 기도에 먼저 힘쓰고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천국은 죄가 없잖아요. 의롭게 깨끗하게 이렇게 추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세상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일주간에 첫날이요. 달력을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첫날에 예배를 성공하면 월화수목 쭉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루가 24시간 시작이 되는 거죠.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로 먼저 시작하면 하루를 평탄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년이 12달인데 1월 첫 주부터 잘 예배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1월, 2월 해서 12월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러 기도를 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내가 연단이 되어서 믿음이 성장해서 나중에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복을 받아가지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서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이신 것을 현실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눈에 보이잖아요. 어려운 환경만 있어, 풍랑만 있어요, 바람만 불어 있어, 여러 가지 고난만 주위에 그냥 짜증날 일만 있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이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우리에게 축복,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인정되고 합격이 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본받도록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로 많은 영역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왔느냐? 죄인에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의인이 되어서 할렐루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천국 가게 되면 영원히 구원받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다시 부활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것처럼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누가 까닭없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갔듯이 우리가 말씀 따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잘 섬기고 하다 보면은 어느덧 축복의 장소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참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부르시면은 복 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복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참되게 하여 주신다는 이런 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브라함이 조상.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 이슬람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조상. 다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나쁘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아주 믿음이 돈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누구보다 믿음을 이제 본을 보였기 때문에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높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역대하 20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똑같이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이제 고생하다가 이 땅을 떠났는데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나사로가 천국에 있다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병이 들겠지만 나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갔다. 이것은 낙원 천국에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죠. 이 죄짓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깨끗하게 살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런 복을 함께 받는 거예요. 왜냐 따라다니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같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 얻어맞는 사람, 죄 짓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결이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들이 다 있죠. 성경 휴대폰에도 있고 그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 읽으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 확신도 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말씀 보니까 불순종했네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은, 말씀을 읽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난로 가 있으면 자기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옛날에는 말씀을 두루마리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듯이 영양식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려서 아멘 하면 해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 먹으면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쫓아서 이 땅에 태어나실 여인의 후손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축복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육적인 복도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세상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 그 고향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참되게 하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다
축복이 되고 자녀들에게 가정 식구들에게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잠깐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봉사하는데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것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이 몸은 쇠해져요. 늙어가는데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영의 나이는 더 성장해도 강하게 돼서 영이 강한 사람, 영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면 멸류관 상급을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어려울지라도 예배도 성공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진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근데 사람 중에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 한번 보시면 창세기 10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믿는 지도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축복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저주하면 이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좋게 평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좋게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 좋게 말하고 특히 아브라함을 좋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높이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좋게 말해야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폄훼하고 핍박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때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됐죠. 근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죄인 취급하고 비난했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갔죠. 근데 한편 강도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높이 바라고 구원자로 인정하고 당신의 나라 낙원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가는데 자기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죠. 근데 예수님이 진실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 교회를 축복하고 기도원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받들을 때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나무는 이 물가에 심겨지 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줄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면 이리 가도 저리 가도 해외에 가도 어디 가든지 복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총살이 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경통하더라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2024년에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숫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합니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뭐요?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죄악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가르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모여서 착당하고 모의합니까? 두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해준다.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소돔 땅에서 살았어요. 비옥한 그곳에서 살았는데 너무 비옥하니까 사람들이 범죄하고 동성연애하고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불유황 심판을 내리는데 롯이 거기에서 구원을 살아나게 됐죠. 누구 때문에 살아났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어버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주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 생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고 잘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위 사람이 유익하고 복을 받도록 내 가정식구가 잘 되도록 나 한 사람이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위기 중에 전염병 중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막 먹고 마시고 옷 잘 입고 이게 천국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의롭게 사는 그곳이 천국이고 평안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가 내 마음이 올바르게 의롭게 평안을 유지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온갖 걱정거리가 있으면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받는 것은 지금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주일이면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저 사람은 양보도 잘해, 저 사람은 친절해, 저 사람은 죄짓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람과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서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면 또 이사가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고 냉대를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기서 그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쪽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 당해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이런 곳인데 우리가 정착할 곳은 어디예요? 저 천국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안식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 주어지 말고 이 땅에서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영원히 평안히 있을 곳은 천국입니다. 거기가 안식처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 성공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은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곳이 영원한 안식처를 생각하지 마. 아파트를 크게 늘려야 되겠다. 땅을 많이 써내다. 부동산을 주면 회사가 아파서 죽어버리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처는 천국인 것을 알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따라서 보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제단을 쌓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속주 제사를 잘 드렸다.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화목제를 드렸는데 구약시대 제사를 잘 드렸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수님 모시고 예배를 잘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사를 잘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주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소명에 의하여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안락함과 평안함을 얻고 풍성함은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는 좀 어렵고 불편해도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자세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줍고 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 장수 다 주어버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에 감사하여 이래도 저래도 예배 성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에도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근원도 되시고 이름이 장대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서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예배도 성공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항상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입을 주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서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크게 축복해 줄 믿어집니다.